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0장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 이 스바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과 그 여러 가지 무역 관계에 대한 협정을 맺고 그 13절에 조금 난해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요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소원을 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 이상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이 메넬리크 전설이라는 거거든요. 그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고 그 솔로몬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체결하는 것 말고 이 솔로몬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하룻밤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메넬리크라는 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넬리크가 장성하고 나서 엄마에게 물어봤겠죠. 왜 나는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스바요 왕이 저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솔로몬 대왕이 내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 메넬리크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야훼 신앙도 배우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을 메넬리크와 함께 솔로몬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넬리크가 돌아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도 메넬리크에게 잘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넬리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어느 공간에 딱 두고 거기를 이제 신성구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야훼 신앙을 국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야훼를 믿게 되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실제 그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도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하다 돌아가는 과정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마차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지? 아니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만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여전히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개종을 시켰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AD 33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참 난해하긴 하지만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매년마다 언약궤 축제를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되었는가? 라고 함에 있어서 이 메넬리크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10장 13절에 스바요 왕이 소원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메넬리크 전설을 많이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장 28절 29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모두 위반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고요. 11장은 솔로몬 타락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아내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많이 지어줬고요. 그 신전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9절과 10절이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다가 이 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죠. 자,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이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의 무수한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이 우상 숭배의 표본이 바로 솔로몬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11장 38절입니다. 자, 여로보암 이야기인데요. 여기 38절에 보면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여기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조.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거냐면 다윗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분열사입니다. 이스라엘 분열사.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의 아주 조그만 국가가 된 거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원래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그 12지파 연맹 공동체 가운데 유다 지파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 사회적인 힘은 다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힘은 북이스라엘이 갖게 하고 남유다는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황금 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종교적인 지도력까지도 거머쥐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패착인 거죠. 패착. 그래서 여러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남유다는 하나의 지파로 축소되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사회적인 힘은 북쪽이 다 가지게 되었다. 대신 하나님의 황금 분할이 있었다. 이 정치적인 지도력은 북이스라엘이 갔대 종교적인 지도력은 남유다로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것을 가로막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지도력까지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결국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언약 재갱신을 맺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다윗과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맺었던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여태까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요청했겠습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12지파 모두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다윗이 그러하겠노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요, 통치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유다 지파 우대 정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세켐에서 이 북이스라엘 대표단과 르호보암 사이에 언약 재갱신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할아버지 다윗처럼 12지파 모두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처럼 유다 지파만을 우대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고 여기에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유다 지파를 편드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과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체결했던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린 사람은 솔로몬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대표단은 다윗의 아들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실,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죠. 자,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정말 유다 땅에서 올라온 이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유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미혹하거든요. 그 결과 유대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유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 베델 제단에서 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을 보시면 그 16절입니다. 14장 16절 보면 자,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하나 둘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아닙니까? 근데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질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대 왕들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와 문화를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선 선대의 왕이 잘못된 질서,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를 세워놓게 되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고 정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토대를 쌓을 것인가, 어떤 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등장했던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반복하여 걸어가게 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14장 16절에 나오고요. 여러분 15장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유다 왕 가운데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요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되었다고 그랬죠?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가의 관점으로 만약 기술되어졌다면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경제가 부강했는가,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했는가, 이게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왕기는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미시파트와 제데크의 정치를 시행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 같은 사람은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즉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열왕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 다음에 15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는요 41년을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왜 발에 병이 생겼냐면 그 남북 대립의 상황 속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를 끌어들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점령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사는 통치 말년에 그 발에 병이 생기게 되었고요.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나답이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거든요. 자, 로브암 때 남유다는 로브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이제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총 한 200년 정도 존속이 되었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오고요. 19명의 왕이 9왕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7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왕조가 평균 2명의 왕을 배출한 거고요. 한 명의 왕이 다스린 통치 기간이 평균 10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10지파 플러스 일부 베냐민이 모여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왕이 아닌 경우에 다른 지파의 왕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뒤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암살, 그 쟁투 이런 것들로 아주 그 역사가 좀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25절부터 보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압의 석비, 모압 왕의 석비에 보면 이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조공을 받아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의 문헌에도 보게 되면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수르 문헌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실제 오므리 왕조가 존속했던 기간은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4명의 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존속했던 왕조인데 이 왕조가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냐면 오므리 왕조가 몰락한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수르 문헌에 북이스라엘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할 만큼 이 오므리 왕조는 존속했던 기간은 짧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는요 자기의 아들 아합을 위해서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므리는 바알 신앙이 뼛속 깊었던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보면 이세벨이 갑이고 아합이 을입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의 국가 종교화가 이 강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도 성경 위에도 몇 가지 기록이 좀 있어요. 하나가 주전 853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 그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맞서서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연합군에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병거 2,000대 그리고 병사 10,00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병거 2,000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병거를 100대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 국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모압 왕이었던 메사의 석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많은 날 동안 모압을 억압했다. 이는 그모스가 자기 땅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계승하여 말하기를 나는 모압을 억압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므리 아합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봉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는 남북 분열 왕조 때 등장했던 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봉신 삼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분열된 왕국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통일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가 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모세는 토라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예언자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등장합니다. 왜 대부분의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곳에서는요 예언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언자가 주로 등장하냐면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곳에, 그 다음에 공동체성의 하나됨이 깨진 곳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예언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번영을 구가합니다. 근데 그 풍요와 번영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진 곳에 예언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언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남유다는 예언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공동체 하나됨도 깨졌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도 깨졌고 빈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국가 종교화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했던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자, 여러분 17장 이후에 그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누가 연상이 되냐면 모세가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 모세와 관련하여서 계속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을 할 때 모세라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매 시대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 자, 열왕기 상하는요, 이 엘리야를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엘리야와 모세가 여러분 유사하냐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을 먹었죠. 모세는 만나를 먹었고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서 신현현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와 맞서고요. 엘리야는 아합과 맞섭니다. 둘 다 왕권과 대결을 하고요. 둘 다 12돌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국 군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고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사명을 받은 자와 사명을 완수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모두 후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 무덤을 알지 못해요. 이런 엘리야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를 계속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은 나의 신은 야훼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공개를 받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왕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엘리야를 후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왕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를 후원하게 되면 아마 아합왕이 세무조사 들어오겠죠. 아합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 후원회가 있긴 있었는데 후원회장도 까마귀고 후원회 총무도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그 공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말이 오르빔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르빔이라는 말이 아랍 사람들을 의미하는 아라빔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 몇 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계곡에 살았던 이 검은색 피부의 아랍인들을 실제 까마귀라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통해 공개받은 것이 혹시 요단강 계곡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17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접촉신학의 역전되는 역접촉신학의 사건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접촉신학에 보시게 되면 정과 부정이 섞이게 되면 부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이 접촉하게 되면 이 죽음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은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접촉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시체가 접촉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의 힘으로 죽은 시체가 소생하게 된 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와 접촉하여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접촉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역접촉신학이 17장 21, 22절에 나오고요. 1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야훼와 바알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 그 경쟁을 했던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냐면 혈혈단신 바알 사제와 맞서 싸워요. 자, 18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 그 자세히 보면 신앙인들이 볼 때 21절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망.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야훼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겠냐는 거예요. 야훼와 바알에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 24장 15절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여호와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은요. 하나님보다는 참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여러분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요 히브리어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신을 가리키는 엘 또는 복수형인 엘로힘이 있는데 자, 우리 한글 번역은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부분 다 여호와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가운데 상당수는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참신이라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 참신, 최고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의아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참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안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크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미가야 이런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는 바알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바알의 사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만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아합이 포함됩니다. 아합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두 신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 사제들이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갈멜산에서 야훼가 진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사제들을 처형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도리어 이세벨은요, 더 기세등등해져 갖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19장에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을 보시면 그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의 어떤 낙담과 탈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활활 불타오른다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도 낙담할 수 있고 우리도 탈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18장 갈멜산에서 너무 엘리야가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한 것 때문에 19장에 급격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 19장에 보시게 되면 그 엘리야는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드리거든요.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예레미야 20장에서 똑같이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자기의 처지를 막 한탄하고요. 홀로 있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막 비교하고요. 열등감을 막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을 막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19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환시켜내었던 곳이 다메섹이라면 엘리야의 삶을 전환시켜내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홀로 바알주의자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우던 사람이 호렙산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의 인생을 전환시켜내었던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호렙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통 엘리야 콤플렉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9장 18절에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이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면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받아요. 이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갖고 엘리야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바알주의와의 싸움이 자기 당대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열왕기하에 보시게 되면 곳곳에 그 선지자 사관학교를 또 세워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막 키워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20장을 보시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2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갑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갑옷을 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싸우기도 전에 네가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승리감에 도취하지 마라. 이 말이 바로 20장 11절의 말씀이고요. 자, 21장으로 넘기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식으로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합이라는 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세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세벨은 바알주의자거든요. 근데 아합은 야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그리고 야훼와 바알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지만 지게의 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또한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빼앗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법부의 횡포를 통해 갖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1장 11절부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 권력에 의해서 이 사법 권력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카르텔이 막 형성된 겁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 불의한 종교 권력, 또 불의한 사법 권력이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선량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저주한 것처럼 불의한 정인들을 세워갖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야기가 바로 21장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거든요. 자, 이때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의 악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존재 안에 최상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최악의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여기 이 말씀,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가계의 저주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아합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좌제 금지인 거거든요. 연좌제 금지. 자, 몇 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다. 각기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연좌제 금지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전제를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떤 전제를 넣어야 되냐면, 자, 아합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할 때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 아합의 죄악을 지속할 때,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리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아합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을 받는 건 아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합의 죄악을 지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자, 이때도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의 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22장을 보시면, 자, 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22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예요.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에 남북 관계가 네 번의 질적 전환이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남북 전쟁기이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남쪽이 북쪽에 종속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여호사밧 아합 때입니다. 여호사밧이 내 말은 당신의 말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다. 남쪽에 북쪽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남북 단절기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남북 통일기가 되는 겁니다. 자, 22장 14절에 보시면 그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요.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참 예언자는 자기를 예언자로 부르신 파송자 중심의 사역을 행하고요. 거짓 예언자는 자기 예언을 듣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사역을 행합니다. 여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비자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이 여러분 22절에 보면 미가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는즉. 여러분 여기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들에게 악신을 보내갖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말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선포하는 거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거짓말하는 영이 이런 역사를 행하는 거죠?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거짓말해도 좋으니 전쟁터에 나가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 25, 26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5,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도응답이 거짓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하는 영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죠. 결국은 22장에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따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열왕기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열왕기 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